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교회마다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강대상 앞에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진 현수막을 크게 붙이는 게 옳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 어린이 주일을 다른 어떤 주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우리 교회 미래인데요. 지금 이 어린이들이 자꾸 교회마다 주일학교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50%가 넘어요. 주일학교를 안 해요, 아예. 왜?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텐데,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른 어떤 절기보다 어린이 주일을 더 신경을 써서 지켜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주일학교가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주일학교가 가장 번창해야 되거든요. 주일학교,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그 다음에 청년들, 그리고 우리 나이 먹은 세대는 이제 이 바톤을 넘겨줘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젊은 세대들인데, 그럼 그 주일학교는 정말 먼 미래까지 이 교회를 밝혀주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더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진짜 그러면 교회는 안 무너져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요, 계속 번성해 나가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번성되는 게 아버지 하나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때문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세운 게 교회인데,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가 번성하고 왕성해지는 것은 이 마귀가 다스린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건데, 지금 반대로 이게 축소돼 간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노예가 한 90여 교회가 돼요. 90여 교회가 되는데,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20여 교회가 가정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이런 교회들이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로 흩어지고 안 모이고 하니까 그냥 가정에 들어가서 목사 사모님 자기들끼리 예배 드려요. 그리고 교회 간판은 안 들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노예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교회가 한 20여 교회가 된대요. 이번에 소기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우리는 어느 교회가 집에 건물에서 드리다가 축소해서 가정에 들어가 드린지 모르잖아요. 근데 서기 목사는 다 알거든요. 지금 이런 실정이, 우리 노예가 그렇다면 다른 노예도 그럴 거고 한국교회 실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젊은 세대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우리 젊은 세대예요. 우리 곧바로 우리 기성세대 다음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청년들은 어깨에 나도 모르게, 난 모르지만 어깨에 사실은 우리 교회 호산나 교회를 이렇게 짊어진 분들인 거예요. 우리 청년 세대가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세대가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주 이 신앙이 그냥 강건해야 이기잖아,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자녀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 자녀가 제일 끔찍하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 1위예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이더라고, 중국. 나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이 첨단 과학이나, 우리나라 여러분 진짜 과학이요, 이 산업 기술이 세계에서 막 손가락 안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가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경쟁을 하는, 미국도 반도체는 우리랑 밑에요.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가 지금 앞으로 계속 대세인데, 전기세대나 배터리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그만 아래 또 여러분, 이 방위 산업이 우리나라가 막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전부 주목을 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이 산업기술을 선도해서 주도하느냐 봤더니 이 교육열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열.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게 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나라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나타나는 거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요.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소득이 한참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어도 북한보다도 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 여러분 경제 10위 안에 들어요. 그러면 이 원동력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때 밥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이래서 자식들을 가르쳤어요. 자식들 세대만큼 우리처럼 고생을 안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돈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서 재산 다 팔아서 자식만큼은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 세대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세대가 일어나서 이걸 일으킨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60대 이후 세대가 이 나라 산업 이 원동력이 되는데 그렇게 된 거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이 교육열이 지금도 이어져서 우리나라 세계 교육열 1위래 1위. 아, 놀랍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런 기능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아주 저들은 생명처럼 알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들이 바로 신명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따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제일 첫째 되는 gem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저들은 아주 제일 된 계명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들은 그 이마에다 경문이라고 해서 써붙여요. 여기 또 왼손 목에다 써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걸 여기다 써붙이고 이마에도 써붙이고 이게 집 문 밖에도 써붙이고 심지어 화장실 가면 이 변속관에도 써붙이고 그냥 항상 그걸 보면서 아주 그게 뇌에 새긴 거예요.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자녀를 품 안에 끼고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5살이 되잖아요. 5살 때까지 어머니가 품고 가르치다 5살 되면 5살부터 9살까지 회당에 보내서 랍비들, 율법을 가진 선생들에게 전문적으로 맡겨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엄마 품속에서부터 나면서부터 9살 될 때까지 다른 교육은 전혀 안 받아요.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죠. 인구 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충청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땅덩어리가. 근데 세계에서 저들이 경제, 문화, 또 정치, 과학, 뭐 군사, 상위권의 2% 안에 저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이 대학 교수,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 한 분이 그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그분이 직접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 이 교수들은요, 자기들이 당할 수가 없대요. 유대인들은 한 번 보면요, 이렇게 책을 한 번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간대요. 이렇게.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암송하는 거를 엄마 품속에서도 9살 때까지 배워가지고 저들은 성경을 암송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읽으면 다 그냥 새겨져 버린대, 한 번에. 그래서 유대 교수들은 자기들이 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다. 이만큼 대단한 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오직 하나님만 가르친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기능교육이 중요하지만 기능교육보다 여러분 성경교육, 영적인 교육, 신앙교육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여기서부터 바탕이 돼서 기능교육이 뒷받침돼줘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냐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학구열이 대당해서 기능교육, 이 교육을 이렇게 교육열이 강해서 그 다음에 중국이 2위를 했는데요.
중국이 발전한 이유도 바로 이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런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신앙교육을 유대인들처럼 먼저 좀 가르쳤으면 참 좋겠다. 예, 뭘 먼저 가르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뭘 먼저 가르치느냐.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가 자녀들, 물론 기능교육이 소중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능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질 때 이게 복이잖아요. 예,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안에서 벌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다르다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건 영원한 거라고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건 일시적이고 물거품, 포말 같은 거지만, 물거품 같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뭐를 마땅히 어떤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진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유대인들은 예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예수. 네. 이 예수를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심어줘야 됩니다. 여기 예수가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비로소 모든 게 보람 있는 건데, 예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말 다 나중엔 다 놔버려야 될 것들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뭘 가르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내 자녀를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제일 사랑할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가 내 남편, 내 아내보다 어쩌면 내 자녀가 더 사랑할지도 몰라요. 물론 내 아내, 내 남편을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천국의 근간이 이 부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부보다 피가 흐르기 때문에, 자녀는 내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부부 간의 사랑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더 끈끈하고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자녀가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르치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먼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먼저 이게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며 물어요. 예수님, 선생이요,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첫째는. 그 다음에는 사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두 가지만 가르치면 이 자녀는 절대 잘못되지 않아. 아멘?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첫 번째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가운데 가장 먼저가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님 공경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이잖아요. 사람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이잖아요. 그럼 사람 사랑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5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이거. 왜? 하나님 없으면 난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계시기 그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러니 하나님 사랑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부모예요. 예,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없고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 일원이 돼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이 나라를 섬겨나가는 위치에 있게 될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이 나라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요, 이게 무슨 이 어린이 주일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나이 75세에 찾아오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인데 계속 떠나서 갔습니다. 가기 전에 말합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제안을 하나 해옵니다.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없고, 그러니 내 저 애굽 여인 하갈이 있으니, 하갈은 젊으니까 하갈과 당신이 동침해서 거기서 씨를 얻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다 보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말에 이제 동의를 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 이스마엘을 얻어요. 근데 그 뒤로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14년 더 있다가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식을 주는데, 그 자식이 사라, 자기 아내 본 마누라인 본처인 사라와 자기 사이에 이제 자식이, 하나님 자식을 낳게 하셨는데, 그 자식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의 자식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삭을 100살에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100살에 낳고 나서 이제 이 아이 젖될 무렵에, 젖은 한 3살 정도의 때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젖될 무렵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어요. 이건 이제 그 엄마인 사라가 주도를 해서 잔치를 열었겠죠. 그리고 막 흥에 겨워 있는데, 그 이삭보다 먼저 난 14살 많은 형이 있잖아요. 그 하갈, 여종인 하갈에서 난 소생. 그 이스마엘이 14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아마 그때쯤은 한 17살 됐을 거예요. 17살 먹은 아이가 한 3살 먹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14살 차이니까요. 이제 3살 먹은 이삭을 놀립니다. 막 조롱합니다. 크니까 막 이거를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화가 나갖고 자기 어린 자식을 괴롭히니까, 여종이 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 여종과 저 이스마엘, 여종이 난 저 자식을 내쫓아라. 내 눈 뜨고 눈꼴 셔서 못 보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왜? 이 자식도 자기 씨잖아요. 이스마엘도. 이걸 어떻게 내쫓아요? 그냥 깊이 근심했더라 그랬어요, 여기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고 11절에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사라의 말대로 내쫓아라 그래요. 사라의 말대로, 그 씨는 내 씨가 아니야. 너와 내 아내 사라 사이에 난 이삭, 100살에 난 그 이삭이 이제 네 뒤를 이을 네 후사야. 내 약속 안에 있는 자식이니까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내쫓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이렇게 해서 하갈의 어깨에 짊어져주고 둘을 내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엘세바 들판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내쫓겨났으니. 하루 종일 방황하다 가죽 부대 물도 다 떨어지죠. 그리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7살 먹은 그 아이가 정말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 어머니 하갈이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지금 죽어갑니다. 막 태양빛에 막. 사막의 볕은 한 50도 되거든요. 그늘 하나 없는 데서. 그러니까 사람바탕 좀 떨어진 거리에서 사람마다 화살을 쏘아서 날아가는 거리인데요.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100m 정도 떨어져서 마주보면서 그 태양빛에 앉아서 둘이 서로 방송대국했다 그래요.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 소리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하갈의 눈을 밝혀서 그 샘물을 보게 해서 그 샘물을 또 다 살리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여기 우리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식을 향한 사랑, 또 여기 어머니 하갈이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 본문에 보면 그대로 배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들을 내쫓아야 돼요. 17살이나 됐어요. 자기 씨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내쫓아요? 내 씨인데 못 내쫓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매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뜻을 가로막는 것은 반드시 끊어내십니다. 이건 지금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하갈의 씨는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해올 대적자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같이 못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끊어낼 게 있으면 내가 스스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끊어내게 하면 이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리 했더라면 이 고통이 왜 따르겠어요? 재산을 떼어서 따로 살겠더라면 이런 고통이 안 왔을 텐데, 안 끊어내니까 하나님이 끊어내게 하시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 자식을 어떻게 끊어내냐고. 저 같으면 못하겠더라고. 내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너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하겠냐? 제가 저한테 반문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같으면, 저는 마음이 약하잖아요. 또 저는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 진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독한 데가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칼로 배를 갈라서 사각을 떠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래요. 이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내 사라가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는 마음에 깊이 근심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왜냐하니까 인정이 먼저 앞서고 부모의 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게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식 이삭을 곁에 두고는 이삭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물이 못 돼요. 얘가 끝까지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하라고 말씀하는 거야. 분리해서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삭이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하나님 구속사역을 주도해 나가는 유명한 족장이 되는데, 안 그랬더라면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부모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들려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분의 음성이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정말 영생 안에 있길 원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안에 내 자녀가 있는 건데, 내 자녀가 예수 밖에서 지금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내 자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벗어났다 하는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도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못 들어, 이걸. 부모의 성정으로만 대하면, 부모의 인정 때문에, 부모의 이 자식에 대한 잘못된 애정이요,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예? 잘못된 사랑을 자녀한테 쏟으면 그 아이는 사랑을 먹는 게 아니고 독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랑을 자녀한테 쏟아 부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정을 가지고 부모의 정을 가지고 자식을 바로잡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부터. 또 바로잡으려고 해봤자 말도 안 들어. 말도 안 들으니까 그래 네 멋대로 해봐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 자녀가 사는 길에서 있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어서 내 자녀가 정말 잘못된 길이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리에 참 민감했어요. 하나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는 반드시 순종했고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도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내 아들 백세에 오든 눈에 놓도 안 아플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번제물로 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각을 떠서 제물처럼 죽여서 내 아들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비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대들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칼로 여러분 내려 치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걸 앞에 두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할 때 반드시 오며 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자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세우잖아요. 반드시 오며 반드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완전히 통과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신앙은 배워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끊어내라고 하면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에 가고 있어. 근데 자식은 그게 자기가 원하는 길이요. 근데 부모가 볼 때,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니에요. 그럼 이걸 끊어내야 돼, 반드시. 근데 우리는 그냥 두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이건 독초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서. 근데 이게 쉽냐고. 나는 목회하면서 저 자신부터 돌아보면 이 부분에서 참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의 자식 사랑을 한번 보자고요. 참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식이 죽어가요. 쫓겨나서 이제 오갈 데가 없이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쫓겨났는데 그 상황에 다 사막인데 집 한 채 없는데 그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걸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사람 한바탕 쏠 거리 100m쯤 떨어져서 마주보고 방송대곡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주 앉아 바로 보면 방송대곡하니 그랬어요. 이게 하갈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겠다고 큰소리 치는 부모가 많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게 더 많다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 거는 여러분이 능력이 되는 대로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내 자녀가 죽어갈 때 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모인 나에게 없어요. 지금 하갈에게 지금 자기 자녀가 지금 그 태양빛에서 죽어가요. 이제. 그럼 저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울 수 있어야 돼, 부모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뒤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갑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 넘어지면 또 채찍에 맞아서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에 일으키고 또 비틀거리다 올라가면 또 몇 발짝 걷다가 또 쓰러지고 그 뒤에서 수많은 무리가 쫓아오는데 그 중에 거기 여인들이 섞여서 여인들은 막 울어요. 여자들은 약하잖아. 예수님이 쓰러지는 걸 보면
막 웁니다. 막 특히 그 중에는 예수를 태를 빌려 낳아준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을 쫓아가고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다 예수님 치료해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쫓아가고 있었고, 또 예수를 낳아준 마리아의 동생인 살로메도 그 뒤를 수많은 여인들이 쫓아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막 예수님 넘어지는 걸, 그 안타까운 모습을 막 보면서 눈물을 쏟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왜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 죽고 나셔서 몇십 년 뒤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걸 내다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심판 주신 그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할 텐데, 그때 저들이 얼마나 처참한 할 건가를 예수님이 내다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자녀를 위해 우는, 오늘 하갈이 우니까요, 하갈이 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래요. 아니 16절에서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사람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고, 운 건 누가 우냐면, 운 건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이 울어요. 하갈이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걸 참아볼 수가 없어서 울기는 어머니가 울었는데, 그 소리를 그 하나님은 누구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이 소리를 들었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울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 때문에 울어요? 하갈이 자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 때문에 울잖아요. 자기 자식 때문에 우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본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그 하갈이 애지중지 아끼는 자식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울 때 하나님 반드시 자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을 잘 알잖아요. 어거스틴 여러분 나이 30이 되기까지는 그는 탕자였어요. 그는 사람도 죽였고요, 그는 사생자도 수없이 낳았고요, 그는 도둑질도 했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온갖 죄 가운데 뒹굴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야. 근데 그 어거스틴을 여러분 위해서 그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셨다고요. 그래서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드셔. 할렐루야. 그가 여러분 나이 30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는 기독교의 위대한 족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어거스틴이 최초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세 분이 하나다, 이론을 정립한 최초의 신학자가 누구냐니까 어거스틴이야. 할렐루야. 아니, 기독교의 위대한 족적, 이걸 누가 수립했냐고.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엉망이었어요. 성부가 누군지, 성자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근데 어거스틴이 나타나 이걸 정립. 그는 나이 30에 회개하고 이후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별명이 탕자에서 성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기독교계에서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은 사람은 손가락 안에 꼽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의 눈물 때문에 눈물을 봤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 어머니 눈물을 봤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은, 아버지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부모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겨냥하십니다.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 눈물을 보고 보세요. 이 아들 그냥 놔두면 죽잖아. 근데 하갈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 우는 것밖에.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여셔서 샘물을 밝혀 보여주시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갈은 자식이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방성대곡하고 울었잖아요. 육신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근데 하갈은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가 저 하갈과 그 이스마엘 저 자식은 우리 가정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내쫓으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은요, 이삭 말고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약속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갈이 몰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할 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를 왜 울어야 되냐? 아니, 하나님 약속 안에 자기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밖에 버려진 자예요. 그럼 이거를 왜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왜 울어야 되는데, 이거는 놔두고 뭘 왜 우냐니까 자기 자식이 육신적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거, 육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는 울어. 근데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약속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이거를 놓고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 여러분이요, 우리가 울어야 될 거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이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거 물론 울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들이 영적으로 신앙 밖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거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은 이 눈물을 보기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이 눈에 보이게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병들어도 지금 내 자식이 막 고통스러워요. 그럼 이거는 놓고 막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알아. 근데 내 자식이 지금 예수님 밖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어. 예수님 약속 밖에서 지금 이걸 놓고 울어야 되는데 이거 놓고는 안 울어. 하갈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뭘 놓고 울어야 되는가를 바로 하셔야 된다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은, 우리 교회 미래가 우리 자녀들 어깨에 달려있고 한국교회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있는데, 그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딱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놀이문화가 없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진짜 TV가 어디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라디오도 없었어요. 우리 동네, 제가 초등학교 지나면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라디오 한 대가 들어왔는데, 이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전기를 잘 다룰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집집마다 스피커를 달아줘요. 그 자기 집안에서 그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고 자기 집에서 그 라디오를 가지고 여기서 나온 걸 틀어줘. 그러면 집집마다 스피커로 들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손마을 선생님 그 연속곡이 있었는데, 그거 들으려고 밤마다 스피커 이렇게 그 아래 모여서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 우리가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에 노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성탄절날 떡 준다고 그러잖아요. 떡을 언제 먹어봐. 그때 가서 얻어먹으려고 그때는 가요. 안 믿는 애들도. 근데 지금은요, 지금 문명이,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 핸드폰 문화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 영혼을 잠식해 합니까, 이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심심하잖아. 우리 어렸을 땐 나 혼자 못 놀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막 자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놀았습니다, 막. 근데 지금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심심한 줄 몰라, 이게. 이 아이 영혼을 이게 다 잠식해버려, 이게 지금. 그러니 이 아이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 생각에는 이 교회가 따분한 곳이에요, 이거 따분한 곳. 여기 나와서 1시간을 어떻게 이겼는데, 이거. 이게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나는 제 시대는 가난해서 힘들었지만 영혼은 그렇게 지금같이 피폐하지 않았다고. 근데 힘들면 교회, 얼마든지 교회 달려갈 수 있어. 문이 열렸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 문이 열렸어도 아이들이 교회 문턱을 밟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 세상 문화가 저들을 사로잡아서 교회를 완전히 단절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뭘 위해 울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녀들 위해 울어야 될 때잖아 이게. 우리 자녀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어깨에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있고 한국교회 미래가 달려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이 요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울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이것 때문에. 근데 누가 우냐고, 누가 안타까워하냐고. 저는 우리 교회 미래를 자꾸 보잖아요.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꾸 미래를 보면서 걱정이 돼요. 오늘도 아침에 오늘 우리 집사람은 한국교회가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20년 뒤에 살아남겠지. 예, 살아남겠지.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40대가 20년 뒤에 봤자 60대 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미래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웬만한 게 작은 교회는 다 어른밖에 없어요. 다 60대가 60대 이래요, 다 여러분. 50대도 없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인 거 같죠? 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지금 60대 된 이분들이 20년 뒤에는 80대가 되는데 존재하겠냐고. 한국교회가 지금 미래가 없다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울 때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 시대 우리 자녀들이 노출돼 있어. 예? 육신적으로는 살만하죠. 그래 영혼들은 죽어가는데 어쩌면 주냐고. 육신적으로 살만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영혼이 살아야지. 내 자녀가 먼저. 아멘. 내 자녀가 먼저 그래야 되지. 내 자녀가. 여기 하갈이 지금 울죠. 자기 자식이 육신적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으면 이걸로 구원 안 울어. 울 줄 몰라. 하갈은 물론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모르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찌 우리 내 자녀가 여러분 육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영적으로 잘 돼야지. 내 자녀의 영혼이 먼저지. 이게 먼저지. 육적으로 잘 돼봤자 잠깐 있다 놔버릴 것들인데 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영원한 건데 이거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녀 사랑, 혹시 자녀 사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내가 쏟아붓고 있지 않나. 잘못된 사랑을 쏟아부는 게 사랑이 아니라 독입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마땅히 울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그 고통이 내 자녀에게 있다면 울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울어야 될 게 내 자녀의 영혼을 보고 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주님 안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이거 신앙 해봤잖아.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물을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보시고 여기 이스마엘에게 살 길을 하갈의 눈을 밝혀서 열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 울면 하나님 내 자녀의 살 길을 반드시 영적으로 살 길을 여셔요. 돌아올 길을 여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